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비록 우리 세계와 그리고 나라 가운데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 교회만 쳐도 우리 교회 이제 1km 반경내만 해도 교회가 한 수십 개가 있거든요. 작은 교회들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이렇게 교파와 교단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견해나 이견 때문에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갈라지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다 다른 교회가 아닌 전부 다 한 교회,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의 시대 그리고 어떤 지금의 시간에서 그냥 한 공동체 그리고 한 교회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했었을 때 그 교회의 어떤 개념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와 공간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그 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하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교회, 개역 한글에서는 공회라고 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공교회,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풀어서 하면은 보편적 교회, 캐톨릭 혹은 유니버셜 처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이제 거룩한이라는 앞에 그 글씨가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그 구별된 성별된 그 사람들이 모여 곳이 이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이란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불러 모으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떤 부흥을 이룬다든지 혹은 어떤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라든지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종이나 혹은 특정 사상이라든지 혹은 특정 신학이라든지 특정 연령이라든지 특정 성별만 모아놓고 이때 구성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한 공교회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면, 이 교회는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커져야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곳을 가지고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눈 이후에 오늘 이어서, 지난주에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무리의 교통이라고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짐작을 했고, 우리 어떤 그 사도신경의 쭉 흐름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한 무리 5글자를 2글자로 요약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이제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라는 이 그 성도
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교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화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거룩한 무리라고 했었을 때 이 무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할 때 이 거룩을 이제 성이라고 하고 무리는 이제 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어떤 성도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썼을 때 이 성도를 가지고서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단수 개념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라는 이 글씨를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쓸 때는 늘 복수로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교회 그리고 성도는 결국에는 그 무리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요즘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볼 때 어떤 목회자가 개척의 뜻, 개척교회를 세울 만한 그 뜻을 가진 목회자가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서 어떤 상가나 혹은 건물을 임대받아서 거기에서 교회 간판을 내걸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시작을 할 때 아내 혹은 자녀와 이렇게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이렇게 인원이 이제 증가되는 것이 보통의 개척교회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임대받아서 어떤 처소, 장소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 간판을 내걸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겠죠.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이뤄가는 게 요즘 이렇게 이루어지는 보통의 개척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이제 건너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또 우리 청년부 외에 전도 선교위원회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교회 9개 교회의 그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 심지어 제 후배나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대형 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대형 교회 프랜차이즈 교회 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광성교회, 무슨 숭의교회, 높은 뜻 숭의교회, 무슨 숭의교회, 뭐 이런 그 약간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막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분열하듯이 계속해서 떼어주는, 그래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교회, 뿌리는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떤 부교역자가 그 교회의 어떤 그 약속된 그 기간만큼 이렇게 심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개척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개척의 뜻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떤 자금이라든지 혹은 성도를 같이 이렇게 보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그냥 요즘의 어떤 그 모습인 것이지, 과거에는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의 실예를 들어보면 1900년도 한 중반 때 저희 외할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고자, 그리고 이제 믿음을, 이제 신앙을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모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그 기도처가 이제 교회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실예로 또한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홍례삼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어떤 집에서 그 23명의 성도가 모여서 거기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 초대교회까지 가 보면 거기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대교회가 그 교회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한 것은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내걸어서 그래서 사람들 보고 오세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복음을 가진 자,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성령을 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곳을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칭한 걸 보면, 교회는 바로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간판과 건물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가지고서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교회라고 했었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성도라고 했습니다. 굳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잘못된 것을 꼬집다면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도가 복수이기 때문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가 복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는 것은 좀 국어어법상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관행상 그냥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뭐 이제는 그렇게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한 사람을 칭할 때 신자라고 쓰고 그리고 둘 이상은 이제 성도라고 쓰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썼던 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 이야기를 볼 때 그것을 조금 더 잘 기억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본래 그 교회의 의미와 그 어떤 기원을 보게 될 때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간판을 내걸고 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에 했었던 것이 교회가 아니었고 먼저 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모임을 가지고서 일컬어 그것을 이제 성도라고 했었고 그것을 이제 또한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 형태 혹은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성전 혹은 어떤 회당 이 두 가지의 어떤 공간, 건물, 장소를 가지고서 여기를 교회라고 칭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회당이라든지 성전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한 적이 없다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그 원뜻,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원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그 유형의 그 물리적인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무형의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과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가지고서 에클레시아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혹은 어떤 우리 물리적인 어떤 현상의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과 모임 혹은 그 소그룹마다 혹은 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더욱더 그 귀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예배나 혹은 그런 거에 지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이제 거룩한 무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오늘 제목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인 주제인 성도의 교제 그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리라고 했습니다.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신앙인들은 개개인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개인의 어떤 사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은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 둘 이상의 무리로 공동체로 있을 때에 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야기할 때 이 교회도 사실 이게 어떤 유형이 그렇지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 보낸 것이긴 한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오늘 이제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서 각각 받은 사람들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어떤 다른 점과 틀린 점은 아닙니다.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다르지만 그것이 전부 다 한 몸인 것은 그 모든 몸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했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왼 다리가 다치게 됐었을 때 그 왼 다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오른 다리는 그 왼 다리의 그 하중을 같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왼 다리는 나중에는 썩어져서 절단 내지는 잘라내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 오른 다리가 그 몸체 전체 하중을 버텨야 된다는 오히려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은 그냥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가장 어떤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 공동체는 역시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 요즘 오늘날 가운데 교회를 나오면서 좀 조용히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소속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구성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냥 일주일 중에, 고단한 일주일 중에 하루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 나와서 그래서 잠깐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예배한 후에 다시 집에 귀가하는 정도로만 이 신앙의 어떤 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대형교회에 좀 많아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내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어떤 공동체를 또 이렇게 청년부라는 약 매주 50여 명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셀로 계속해서 전부 다 우리는 다 한 명도 이제 빠짐없이 다 이제 나아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혼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공동체에 대한 뜻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거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신 후에 또 같이 이렇게 돕는 자로서, 서로 돕는 자로서 배필로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12사람을 모은 이후에 또 각자 어떤 잡을 맡기려고 이렇게 할 때 너 혼자 좀 몰래 다녀와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둘씩 혹은 셋씩 이렇게 보내신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공동체와 그 둘 이상의 어떤 의미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종교개혁 가운데 굉장히 좀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굳어진 그 서열화된 그 어떤 로마 카톨릭 교회,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조직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오히려 유기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때로는 어떤 직책과 직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목사가 너무나도 권위를 가질 때가 있고, 또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자들은 굉장히 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주인으로 된 이 교회는 전혀 목사라든지 평신도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전문 성직자나 아니면 그 평신도, 그거 또 구분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수직적인 그 조직체가 아닌 유기체로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도,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또한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뭐 어디 많이 들어봤죠? 축도를 이 성경구를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여기에서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전제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조금 더 여러분들 좀 특별하게 더 봐야 될 게 있다면 거기서 뭐냐면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의 이야기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같이 우리 또한 성도의 교통을 성령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된 유기체로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아닌 공동체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수적인 요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제라는 대신 교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많은 학자들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제라고 했었을 때 이 교제라는 이 단어를 뭐 영어로 한다면 fellowship인데, 이 fellowship 친교, 친목, 협력, 친구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이제 커뮤니언인데 친밀한 교제 혹은 영적인 그 마음 가운데 교섭과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나눔과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정도의 어떤 깊은 그 관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교통,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 또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같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성도의 교통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여기 앉아서 왔다가 가는 그 정도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거룩한 무리이다,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무리 가운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교제, 그리고 뭐 교통이라고 또 해볼까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 모임을 가지고서 할 때 그 모임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친목 도모 혹은 자선을 위한 단체로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 정도로만 멈춰서는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어떤 역할로서 그 기능으로서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사회 가운데 본이 되고 그들을 이제 섬기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거긴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 자선단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그 위험을 늘 인지를 하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삶을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뭐 부서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부서도 정말 많고, 그리고 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도 정말 많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또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부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누구 셀, 무슨 셀도 있지요. 근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셀 공동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배팀이라고 하는 것, 터치엘이라는 예배팀이 있고, 그리고 임원들을 헌신하고 청년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임원진이 또 이렇게 그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여러분들 새참이라고 있어요. 이 새참은 뭐 큐티하는 모임인데, 주중에는 큐티책으로 각자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8시 20분에 전부 다 느티나무 도서관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삶을 나누고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새참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구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구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 찬양잔치에 참여하는 찬양팀입니다. 자, 공동체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공동체의 어떤 그 묶여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라든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묶어있는 게 새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터치엘이라고 얘기할까요? 혹은 구구스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모였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적하는 바가, 그리고 이 어떤 그 묶인 그 끈이 뭐냐?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대놓고 터치엘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도 어떤 또 다른 의미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뭐 구구스, 새참 전부 다 뭐 명확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 구구스는 오늘 이제 이거 저거 현수막 저건데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어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과 어떤 주권에 의하여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런 목적이 상실된 채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들, 거기에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을 성도라고 부르거나 혹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친밀한 딥한 교제와 관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은밀한 그 비밀이 오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거기를 아무리 기독교인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교회냐, 그리고 성도냐,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성도의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의 교제 혹은 이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러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따가 이제 성찬에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될 텐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식탁 가운데, 성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그 예수께서 베푸신 식탁, 예수께서 베푸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한 식구,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 나는 성부와 성자는 믿는데 성령은 안 믿어, 혹은 나는 성부와 성령을 믿는데 성자는 안 믿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란 말이죠. 저는 그 10주의 신앙 고백, 그 신앙을 고백하다라는 것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성찬이랑 겹치게 될 줄은 사실은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마침 오늘 성도의 교제에는 또한 성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또한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에 의하여서 또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가 칼빈이 있습니다. 루터 이후에 스위스 장 깔뱅이라고 하는데, 그 칼빈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줘야 된다. 이게 교통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인하여서 성장과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종교개혁가 장 깔뱅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냥 잠깐 있다가 예배만 하고 싹 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화의 삶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의 교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서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혹은 같이 하나로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리고 같이 떡과 잔을 나누며 또한 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모인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모여주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성도로 모아주신 우리가 또한 한 고백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받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것을 오늘 경험케 되는 성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으로서의 초대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은 단순히 기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오늘 성찬입니다. 이제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그 식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에 떡을 떼시면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떡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성찬의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성찬의 떡을 하나씩 베풀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베풀 때 여러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부터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찬위원이 가서 이렇게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러 나오실 때에는 앞줄부터 천천히 그 질서 있게 나오시되 경건한 마음과 그리고 준비된 몸가짐을 가지고서 천천히 나와 주시고, 또한 성찬을 받으실 때는 이 두 손을 이렇게 십자가로 포개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집례자가 떡을 드릴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며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성찬을 받으며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는 성찬을 가지고서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서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찬양을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며 모두가 그 성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줄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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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드셔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았을 때처럼 앞에 계신 분들부터 차례대로 받으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실 때 역시 두 손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집례자가 잔을 드리게 될 때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역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신 후에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서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남김없이 쏟으신 그 보혈을 묵상하며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앉아서 찬양을 하시거나 그리고 기도하시며 모두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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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 참여함으로 동일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무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서로 교통하게 하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서로에게 두 손을 뻗으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또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